오늘은 이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삽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의 소원은 그저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일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소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요술 램프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허당 같은 유머를 합니다. 요술 램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램프는 문지르면 요정이 나오잖아요. 여지없이 그 요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것이 세 가지 소원이었어요. 한 가지만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꼭 세 가지를 다 들어줘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정이 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돈 여자와 결혼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죠. 소원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원이 다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소원을 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21편의 1,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말은 왕에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왕이 그 소원을 가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방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되는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1편 보실래요? 21편 8절에 보면 다윗의 형편이 어땠느냐? 다윗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 뿐이었다. 또 11절로 뛰어넘어 보시면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계교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적하고 다윗을 도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원을 품고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저 대적들의 계교를 좀 어떻게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게 도전하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할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텐데, 다윗이 바란 것은 27편 4절에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의 아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생각만 하면, 지금 내게 이런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참 잘 믿으셨어요. 그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그 말이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늘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감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조부께서는, 제가 원래 대전 사람입니다. 충청도 촌놈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부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마 대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돼요. 그 할아버지의 아내였던 그 할머니에게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아마도 특별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러면 눈물을 늘 흘리셨어요. 손수건으로, 예전에 그 가재 손수건이 있어요. 그 손수건으로 항상 안경 밑에 눈물을 훔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덩실덩실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소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가 복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가정이 돼서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1편과 27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선하신 뜻을, 소원을 품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시편 21편 본문 1절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소원을 품되 자기 유익이나 자기 육체의 욕망이나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추하고 악한 욕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요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죠. 그 요나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 안에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루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뱃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갔다고 하는 사실을 뱃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를 던져버리죠. 풍랑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그 요나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 곳,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좌우를 분변치 못했던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풍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동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연세가 좀 들어서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젊은 때에 맞게 잘 준비했으면 얼마나 큰일을 했을까.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오신 분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었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요 돈 정말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장로 되겠습니다. 타협하죠, 적당히. 풍랑일 수밖에 없죠. 그 길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칩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풍랑 가운데 던지셨을 때, 그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 배가 순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긋나게 살아가면 풍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 얘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복을 받았던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장, 9장에도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같으면 뭘 원했겠습니까? 돈, 여자, 결혼, 그런 것 원했겠어요? 솔로몬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실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소원을 이룰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좌절하지 않은 것은 그가 용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강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27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시편 21편 7절 말씀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편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에 포위되어 있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이 있습니다.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고쳐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수하에 부하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아마 그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유대 가운데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대적하고 포위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삶이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신학교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조금 늦게 갔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 연세가 좀 드셔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은 목회를 잘 못합니다. 마음이 좀 굳어있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아주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세상에 때도 좀 묻어있고 자기 고집도 좀 강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마음이 좀 닫혀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랑할게요.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250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목회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냐? 저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제일 잘한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고요. 가장 좋은 목회를 가장 좋은 교회에서 하는 목사가 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악한 성도를 만나서 좋은 성도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천사 같습니다. 얼마나 착한 장로님들인지. 권사님들도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 속삭이는 분도 있긴 있지만 너무 좋은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까? 신학교에 다닐 때 다른 신학생들보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배경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재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복된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이 얼마나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까? 지금도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무리 퉁퉁 부어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80이 넘은 연세에 아들과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하는 목사보다 높은 어머니 권사가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 탁 짚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목사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같은 거룩한 주의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는 저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성취하고 소원을 이루고 사는 방법,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서혜경 씨 아시나요?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카네기홀에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혜경 씨.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연주를 하시는 분. 어느 날 암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3기였다고 그럽니다.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가 돼서 오른쪽 팔을 못 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오른쪽 팔의 근육을 잘라버리면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유방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그 팔을 못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방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는 그것을 지금도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분의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분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유학 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겠어요. 서혜경 씨 부모, 그 가족이 다 음악을 하는 가족입니다. 어린 서혜경을 보내놓고 엄마는 주일날마다 전화합니다. 딱 3가지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마다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혜경아, 밥 먹었니? 어디 아픈 데 없니? 3번째, 오늘 예배 드렸니? 주일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3가지를 묻고 전화를 끊습니다. 혜경아, 아침 먹었니? 아픈 데 없니? 너 교회 갔다 왔니?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카네기홀에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그가 선정되었습니다. 암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예배로 거룩한 무리와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